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2면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면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 1302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그 모든 것들 위해 범사 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세 장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예언자 하박국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워낙에 짧기도 짧고 그리고 하박국이라는 예언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하박국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에서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불평 가득한 질문과 불평 가득한 뉘앙스로 기도하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박국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는 표제를 제외하고 하박국서의 첫 번째 말은 매우 거칠게 느껴집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입니다.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왠지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라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공손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등장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거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 이 말은 성경에서 65번, 65번 정도 등장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언제 사용할까요? 하나님, 더 빨리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65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점점 늦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미뤄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고 하나님께 서운함을 표출하는 그 말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 그 선지자도 역시 무엇인가 못마땅하여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졌던 그 유다의 모습이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유다 민족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들어퍼져 있는 악함을 오늘 하박국은 바라보며 하나님,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저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돌볼 줄 모르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그 어떤 횡포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회가 하박국 시대의 그 유다 사회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파괴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박국이 오늘 하나님께 자신의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폭력과 그리고 강포가 내 앞에 있습니다. 저들은 그 모든 율법이 무너졌고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박국은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들을 다 멸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저런 병든 유다 사회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회에 무너졌던 그 정의가 회복되어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떠나 하나님의 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박국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불평하듯이 외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일까? 어느 때까지 제 눈에 저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박국이 요청하는 것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하박국의 기도는 얼핏 우리가 느끼기엔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도 하박국처럼 합당한 이유를 대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 기도일까요? 그럴듯한 이유, 합당한 이유를 대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시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굴복시켜가는 과정, 그 과정이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박국처럼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일까? 다윗 역시 시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입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그 고백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역시 분명 불평 가득한 기도를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바른 기도의 방법, 그 방법보다 우리의 불평 섞인 하소연과 그 거친 불평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날마다 배우고 또한 알아갑니다. 하지만 그 배움에 우리가 갇혀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묶여있는 것처럼 틀에 박혀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공식이 아니라 기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들어진,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며 함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